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에서고요.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성향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다 그래요. 밖으로 나도는 걸 좋아했고 특별히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도 사냥, 아마 옛날에 태어났으면 사냥 다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사람이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사냥이고 또 낚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겠죠? 빠지면 곤란하니까. 시간만 나면 사냥하러 가고 시간만 나면 낚시하러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는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재미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에서는 시간만 나면 칼 차고 활 들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번에 양궁하는 거 봤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활은 그거보다 좀 작았겠지만 그렇게 활 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에 어떤 짐승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슴이든 뭐든 이렇게 쏴서 딱 이렇게 지고 아니면 끌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거죠. 반면에 야곱은 사냥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도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리가 취미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치고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경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애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돼.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애들은 부엌에서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옛날에 남자아이가 그 취미가 요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취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다못해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알죠? 여러분, 나 요리하는데 관심 있어요 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들 있나요? 정말? 채유리가. 근데 몇 번 해봤다는 얘기야, 그치? 자주 해보니까 그게 취미가 되는 겁니다. 취미라는 것은 자꾸 하면 할수록 그게 좋아지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배도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취미가 되고 이게 좋은 줄 알아서 맛을 알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취미가 요리라는 것은 어디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는 걸까요? 부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엌은 어떤 공간, 누가 있는 공간입니까? 부엌에 주로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빠 이삭이 많이 있었을까요? 엄마 리브가가 많이 있었을까요? 몰라요? 당연히 엄마가 많이 있었겠죠. 옛날이니까. 지금이야 이제 아빠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저도 부엌에 많이 있어요. 일을 합니다만 옛날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주로 엄마들이 부엌에 있었죠. 자, 그러면 엄마 요리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같이 배운 거예요. 엄마, 뭐 나물에는 어떤 양념을 넣어요? 죽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같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런 얘기만 했을까요? 그런 얘기만 했을 리는 없죠. 리브가는 신앙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신앙 얘기를 많이 해줬을 겁니다. 옛날 얘기 많이 해줬겠죠. 그때는 드라마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었으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좀 겨울에 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간 좀 있으시면 옛날 얘기 해달라면 옛날 얘기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옛날이니까 그때는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 가문이 어쩌다가 이 가나안 땅에 외국인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이삭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그런 얘기를 엄마가 다 해줬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 마음에 이렇게 어떤 도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우리 아버지도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우리 가문이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그런 소원이 이게 생기게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에서는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가는 거, 나가서 노는 거, 특히 사냥하는 거,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에만, 거기에만 이제 푹 빠져서 이제 미쳐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본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에서가 그날도 뭐 예외 없이 또 밖에 나간 겁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에 푹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배고픈 것도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걸요? 밖에서 막 놀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을 놓친 거죠. 그런 경험 있어요? 세연이 때. 나 세연이는 없을 줄 알았는데 세연이가 있네. 저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 막 놀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놀이에 쭉 빠져들어가지고 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이 간 줄 어떻게 알아요?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죠. 하늘에는 노을이 펼쳐지고 내 마음에는 그늘이 싹 져요. 그 순간에 죽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꼬르륵 배가 고프죠. 에서가 이날 이랬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다 보니까 이제 배시계가 그때 작동을 하는 거죠. 갑자기 허기가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불이 나게 집으로 들어갔죠. 불이 나게 집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맛있는 냄새가 코를 싹 스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부엌으로 그냥 들어간 거죠. 냄새 나는 곳을 찾아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리가 취미인 야곱이 뭐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음식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뭐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 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간 뭔가 붉은 죽을 쓰고 있었대요. 굉장히 맛있는 죽이었나 봐요. 그걸 딱 보더니 에서가 동생 나 그것 좀 줘.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네가 고생해서 만든 건 줄 알겠는데 일단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좀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야곱이
이 영악한 야곱은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이 영악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우리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너는 세상의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냐 하면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 다음에는 원래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에서에게 가야 되고 이미 에서에게 간 상태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엄마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게 탐이 났던 거예요. 내가 붉은 죽을 형한테 줄 테니까 형은 그럼 나에게 장자권을 넘겨. 이런 얘기거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면 원래 에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동생을 타일러야 정상인 겁니다. 야, 동생, 아이야, 그 말이라고 하냐, 그걸 말이라고 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너 농담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넘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야곱도 뭐 형이 진짜 그럼 너 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회장님께서 가져오셔서 이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회사를 당신한테 주겠소. 그래도 도 땡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자권, 축복권을 내가 누구하고 바꿉니까? 세상 모든 것을 줘도 안 바꿉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붉은 죽 한 그릇에 야곱 에서가 지금 자기 장자권을 넘기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한번 볼까요? 32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까지 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기게 됩니다. 자, 이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은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됐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에서와 뭘 같이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엔 관심이 없어요. 계획이 관심이 없고 밖으로 나도는 거, 그리고 사냥 다니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예배를 드릴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계속 밖으로 나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의 아빠가 낚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의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 어린이도 있네. 돼요. 아빠도 좀 숨도 쉬고 그러셔야지. 아빠는 낚시 다니면 안 됩니다. 사냥은 요즘 안 다니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다면은. 근데 낚시 다닐 수 있죠. 야, 그런데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님이 뭐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그 낚시 다니고 사냥 총다니서 짱짱 막 이렇게 다 다니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이상하죠? 이상해. 그래서 교회가 되겠어요? 망하겠지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굉장히
더 멋있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남자답고요. 남자다운 게 있어요. 저 남자다워야 여성스러워요. 솔직히 남자답지는 않지.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저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알통이 나왔거든요. 저는 알통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냐면 알통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축 처져. 남자답지 않아요.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400명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에서는 유능하지, 능력 있지, 뭐 이렇게 다 좋아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도 그런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곱 같은 자세입니다. 야곱 같은 자세. 어떤 자세냐 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였던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건 살아봐서 알아요. 이건 100% 확실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될 사람이 됐고 그리고 싸움꾼이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야곱은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더 좋아요?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야곱이 훨씬 좋죠. 왜? 야곱은 지금까지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야곱을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냥 좋아해봐야 남는 거 없어요. 뭐 그래 다 할 수 있지, 뭐든 할 수 있어요. 뭐 죄가 아닌 다음에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러나 야곱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부족하지만, 야곱은 원래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남자답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뭐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고, 뭐 능력자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 이렇게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며 사시고, 그래서 야곱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나라에서 빛나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